1장 1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받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응답받은 게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착각하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응답받은 게 절대 아니에요. 누가 응답받았냐?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축복받은 거예요. 수십만이 나와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주신 응답이라고 누린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치요? 대부분 다 못 따라왔어요. 그냥 억지로 따라올 수 있는 억지로 따라온 거예요. 그냥 가라니까 가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저쪽으로 가라고 가다가 나랑 부딪히면 그냥 불평불만 하고, 그게 늘 그냥 일상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한 사람은 한 사람, 모세였고 그 모세와 함께 있었던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사용한 게 아니잖아요. 살인자였던 모세를 하나님 다시 부르셔가지고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가서 뭐 하라고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광야 가서 뭐 하라고요? 피제사 드리게 하라는 거야. 피제사. 그랬더니 바로 왕이 그 말이 이해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 땅에서 그냥 드리라니까. 바로 왕이 뭐예요? 야, 이 땅에 드린다고 그 하나님이 안 받아줄 것 같냐? 그러니까 큰 착각인 거지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왜 가나안 땅 가야 되는지, 왜 피제사 드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몰라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 그 사실을 모른다니까요. 그렇죠? 그 사실을 모른 채 열심히 하나님 믿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그게 이슬람이에요. 그 사실도 모른 채 열심히 믿고 있는 게 누구예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선지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알아요. 그렇죠? 모슬렘도 예수 그리스도 알아요.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 되게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뭘 놓친 거예요? 그 복음이 흘러가는 그 흐름의 응답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살지만 그 가나안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 그 가나안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마치 왜 광야길을 가서, 왜 하나님 지시하는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냐, 그걸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신자와 똑같은 거지요. 성경을 가지고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전백교 성도님들 감사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알고 그 복음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그 복음의 내용과 그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뭐 하게 돼 있냐?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가는 곳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못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못하고 아무도 못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답을 가진 사람은요,
문제 사건을 만나면 행복해요. 왜요? 그걸 통해서 뭘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거 보지 못한 사람은 문제 사건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속지 마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만 놓치게 만드니까요. 그렇죠? 다른 걸로 택한 건 게 아니에요. 바로왕도 왜 거가서 그거 하냐. 나중에 재앙이 막 내리니까 타협한 게 뭐네요? 남자만 가서 해. 남자만 가서. 왜 남자만 가라 그래요? 인질이야. 나머지는 인질.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타협해. 타협. 또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만 놓고 가.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피 바라지고 장자가 죽어야 그때서야 손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 그렇게 했는데, 이 바로왕이 그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그때 당신 슬퍼했지만요, 또 다시 눈을 떠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또 쫓아와요. 또 쫓아와요. 우리가 복음 붙잡고 인도받아 가는데 절대 속지 마세요.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해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끔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시험이란 단어가 템테이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테스트가 아니라 유혹이에요. 사단이 유혹받지 않도록. 그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려고 당연한 일인데 제자들이 그 사실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보였잖아요. 하나님 하지 마세요. 그렇죠? 막 말고의 기도 막 자르고 반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는 힘을 가지고 하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지금 하시는 일을 모르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따라왔는데, 그렇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힘을 가지고 하면 된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근본을 잃어버리잖아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져야 되는지, 왜 예수님 오셔야 되는지 그 일을 모르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니까 좋고, 나의 스승이니까 좋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나 성경에는 렘넌트 7명은요 그걸 본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왜 가나안 땅 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피제사 드려야 되는지, 왜 성전을 짓고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지, 왜 새 절기를 줬는지 다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다수를 쓰임 받은 게 아니라 소수를 쓴 거예요. 소수. 어떤 소수요? 그 흐름을 알고 있는 소수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라. 사단은 그 응답소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마라. 복음을 알고도 사단은 그 복음 놓치게 만드니까요. 시험에 들지 말라니까요. 그리스도는 흑암 권세를 이기신 분이고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거니까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본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하는 걸 봤다고요. 하나님을요. 그렇죠? 함께하는 걸 봤어요. 모세는,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본 게 아니에요. 아, 대단하다. 여호수아는 그걸 본 게 아니에요. 뭘 봤어요? 진짜 그 속에 있는 언약을 본 거예요. 기적을 본 게 아니에요. 요셉은 뭘 봤어요? 생명을 봤어요. 하나님 역사를 본 거예요. 그럼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붙잡을 게 뭐겠어요? 많은 걸 보면서 진짜를 봐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왔었고 지금 이 시대가 왜 그러는지. 하나님 떠나서 온 결과구나. 그렇죠? 하나님 떠나서 어떤 결과예요? 사단이 하는 지단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교회도 분열돼 있고, 나라도 분열돼 있고, 사람들도 분열돼 있고, 그렇죠? 좌파 우파 다 나눠져 있고, 그게 완전 대세가 돼 버렸어요. 모든 현장에 다. 근데 그거는 미리 성경이 다 알고 있어요. 사단 뜻이 이간질이니까요. 그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정신 차리고 복음을 딱 붙잡아야 돼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현장에 흑암이 하는 짓을 바르게 보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흐름 속으로 우리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교회, 우리 대전빛교회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에요. 아, 지금까지 우리가 흐름을 어떻게 흘러갔구나.
그리고 이 본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언약과 언약의 흐름은 틀려요. 언약은요, 머물러서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붙잡냐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붙잡았는데 그 붙잡은 언약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 흐름이에요. 흐름을 타야 돼요. 그렇죠? 흐름이 끝난 다음에 뒤쫓아가도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 그 시대 흐름이 있고 그 현장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그 흐름 속으로 들어와라. 그 복음이 흘러가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와라. 여호수아가 대단하게 쓰임 받은 게 아니라 그 흐름을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그 흐름 속으로 들어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모습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되려고 하지 말고 여호수아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붙잡으면 돼요. 가나안 땅의 이유를 붙잡았지요. 그렇죠? 중요한 하나님 주신 약속과 언약을 보게 됐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다 알잖아요, 이제는요. 그리고 뭐까지 알았어요? 이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까지 알았어요. 그렇죠? 어느 방향으로 갈 거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방향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주한빛교회 걸어갈 방향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성도가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것이 나의 것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얘기한 건 복음이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성경에서는 모든 문제 끝났다고 말은 하는데 내 삶에 돌아선 진짜 끝났냐 이거예요. 그렇죠? 진짜 끝났다는 말은 뭐였어요? 이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보여지는 거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뭘 하랬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삶의 주인을 바꾸라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 된 거 생명 얻은 거 맞아요. 생명 얻고 그대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생명 얻은 축복이 어떻게 돼요? 내 삶의 주인으로 바꿔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말했던 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거 붙잡고 고백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고백을 하셔야 돼요. 진짜 고백하셔야 돼요. 믿음의 참된 고백을 붙잡고 왜 고백해야 되는지를 알고 가셔야 돼요. 왜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도 끊임없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확인시켰어요. 넌 날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렇죠? 네가 낳기를 원하느냐? 그렇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게 뭐예요? 하나같이 그 당사자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다 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참된 고백을 하시라. 믿음의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니까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 누리는 길이고 하나님 믿어지는 길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묶인 저주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세요. 그리스도만이 사단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바꾸고 싶어서 바꾸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은혜 아니면. 그래서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도록 내 삶의 모든 것 되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렇죠? 그 만드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를 주로 고백했던 것처럼 네 입술의 고백을 바꾸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 속에 내 영적 상태를 바꾸세요. 선지자처럼 예레미야처럼 엘리야처럼 믿지 마세요. 그냥 은혜 받는 수준에 그치지 마세요. 그렇죠? 그건 지나가는 수준이에요.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돼.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운동력 있게 움직여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비밀이라 했어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만큼
그리스도 이 안에 있는 축복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리스도로 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현장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하나님 주신 응답을 찾아 노력하는. 그러면 그 응답 속에 따라오는 거는 뭐가 따라와요?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대요.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고 청을세 주겠대요. 믿음의 고백은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응답을 받기 위해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 사건이 왔다고 해서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 한 건 그 문제가 아니구나. 아, 지금 내가 이 문제에 붙잡혀 있는 게 나고 이 붙잡혀 있는 게 문제구나. 이걸 보라는 거지 문제 해결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 문제에 답을 얻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문제는 만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길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흑암을 이기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이제 고백을 했다면 삶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삶의 주인이에요. 말하고 행동하고 내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가 돼야 돼요. 이거는 영적 싸움이에요. 믿음의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주문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냥 막 대충대충 하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하라니까 하고. 근데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은요,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이 예수가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고, 그렇죠? 새가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의 주인이 예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삶의 주인이 예수가 되라고 자꾸 얘기를 한 거예요. 점검을 해보라고 한 거야. 내 삶에 진짜 예수 주인 맞는지, 나는 문제 사건 앞에 그 문제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렇죠? 아, 여전히 내가 주인 돼 있구나. 나에게 왜 여전히 문제가 와요? 여전히 똑같은 게 왜 반복돼요? 여전히 왜 똑같은 게 내 삶의 응답이 이유가 벌어져요?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응답이 와도, 응답이라면 육신적인 게 와도 이게 손해야. 내 자녀에게, 어린 자녀에게 돈을 막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못 줘서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근데 자녀는 막 오해해. 엄마 아빠가 날 안 주는구나, 날 안 사랑하는구나. 이게 큰 착각인 거예요. 왜? 그 수준이 아니니까 안 주는 거거든요. 그 수준이란 말은 뭐겠어요? 그거를 쓸 수 있는 뭐가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으니까 안 주는 것 뿐이지. 그렇죠? 걔가 그거를 이용할 수 있고 그걸 다 알 수 있으면 주는 거예요. 근데 단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주지요. 자녀에게. 그렇죠?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준다니까. 아무리 자녀가 원해도 부모가 안 가지고 있으면 못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보세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 육신적인 부모는 나에게 엄청나게 못 해주지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우주의 주인이고 모든 의 주인이에요. 그 주인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나의 아버지라면, 그렇죠? 하나님께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주인께서 나에게 주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죠? 하나예요. 뭐기 때문에? 아직 안 돼 있으니까요. 못 주는 게 아니라 안 돼 있으니까요. 여기에 또 위로 받으시면 안 돼. 근데 그걸 점검해야 돼. 아, 내가 왜 못 받고 있지? 내가 지금 믿음의 신앙이 장성하지 않고 있구나. 뭘 못 씹어요? 음식을 씹을 수 없으니까 죽만 늘 먹는 거예요. 또 그 마마보이 된 애들이 뭐가 돼요? 나가서 밖에서 못 해요. 늘 전화해요. 엄마 어떻게 해야 돼? 결혼해서까지. 엄마 어떻게 해야 돼? 마마보이 그런데 쓴 사람들 하나도 자기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밖에 못 먹는 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요, 그걸 넘어서 버려야 돼. 삶의 주인 된다는 말은 그거예요. 그걸 넘어서 버려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자꾸 그 문제 속에 진짜 답이 되고 갱신되고 넘어설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세요.
그래서 눈을 딱 바르게 뜨고요. 진짜 내 인생의 내 삶의 교회의 현장의 주인이 하나님 되구나. 그렇구나. 왜 그러는가? 그렇구나.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구원받기 이전 상태와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삶의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계속 강조한 게 그거예요. 삶의 주인을 바꿔라. 삶의 주인이 난지, 삶의 주인이 예수인지, 삶의 주인이 돈이고 물질이고 성공인지, 삶의 주인이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과 세계 복음인지 늘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점검이 돼야 안 돼요. 점검이 되려면 복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랬잖아요. 리스트를 적어보고, 그렇죠? 한번 계속 해봐라. 속는 셈 치고 하신 분들은 성공할 거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분들은 그냥 지나갈 거예요. 부탁하는데 진짜 올해는 진짜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간절한 부탁이에요. 진짜 해보세요. 진짜 내 문제를 써보고 그거 놓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딱 믿음의 고백해보세요. 믿음의 고백해보세요. 그 믿음의 고백되어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들리는 게 강단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들리는 게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이 똑같아요. 성경은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죠? 다 오픈되어 있다니까. 오픈되어 있는데 이 오픈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현장과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흐름과 그 시대에 주신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언약궤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라니까. 그 언약궤 따라간다는 말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 율법책을 내떠나지 마라. 이걸 다 지켜 행하라. 지금 다 지켜 행하라 속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지켜 행하는 목적이 아니라니까. 뭐가 목적이에요? 이 율법책을 기록한 이유예요. 이유. 왜 모세가 율법책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썼어요? 그 율법책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냐? 지켜 행하라 쪽에 초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그래가지고 행함을 강조하는 팀이 있어요. 행함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행함은 믿음 안에서 나오는 행함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믿음 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행함인 거지 믿음 없는 행함을 위해서 하는 행함이 아닌 거예요. 그 행함을 했기 때문에 뭐가 따라온다? 그게 절대 아닌 거예요. 똑같아요. 말씀이 약속으로 붙잡아지는 건 하나님 그 시대의 응답과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주연백의 모든 방향과 흐름이에요. 지금 흐름이에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모세가 모세 얘기를 계속하는 건 모세를 본받아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를 본받아라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붙잡고 있었던 그 약속, 그 모세가 왜 그토록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길을 끌고 오면서 그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 그 내용과 그 속에 있는 중요한 흐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가 모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흐름이 같으니까. 모세의 언약의 바톤을 이어서 그 흐름을 붙잡고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 갈렙을 사용 안 했을까요? 대단한 믿음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시대에 왜 아브라함보다 더 믿음 좋은 욥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실수도 많고 실수도 많아요.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라 죽고 났는데 장사 치고 났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첩을 들여서 자식을 낳아요. 그 뒷장에 가면 또 자식 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맞지요. 자손이 번성해 가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자손 번성이
오히려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수많은 문제를 또 일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실수도 많은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계속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하나님 실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언약과 그 약속을 붙잡고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흐름의 바톤이 어디로 이어졌어요? 이삭과 야곱에게로요. 그게 모세에게로요. 그 모세의 바톤이 누구한테 이어진 거예요? 흐름이 여호수아한테 이어진 거예요. 계주와 똑같아요. 계주와. 그럼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야 돼요. 그렇죠? 갈렙도 여호수아와 함께 가야 돼요. 근데 보세요.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이 바톤이 전달되는 게 끊겼어요. 전달되는 게 끊겼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대가 왔어요? 사사 시대가 온 거예요. 사사 시대 특징, 자기 소견대로 행한 거야. 자기 마음대로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굴 세웠어요? 사사들을 세운 거예요. 14명의 사사를. 사사가 있을 때는 괜찮았다가 사사가 또 죽으면 지 맘대로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다가 한 여자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무엘이에요. 드디어 그 언약의 바톤이 시대를 넘어서 누구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요. 그 사무엘에게 전달될 때 그 중간에 역할을 한 게 누구예요? 그게 한나예요. 한나는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처음에는요. 내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기도했어요. 저 분인나하고 막 싸우고 그 분인나가 자기 무시하고 자식 없다고 그것 때문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뭘 봤어요? 시대를 봤어요. 시대를 봤다니까. 시대를 봤어요. 그 시대 속에 중요한 하나님 뭘 찾아내요? 이루와 기도제목을 찾아내요. 아, 자식은 많은데 나실이 없구나. 그 시대 바톤을 찾아냈어요. 그러면 제주도 땅에 교회는 많고 성도는 많은데 하나님 원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이 제주도 땅에 제주 복음하겠다고 온 사람 많은데 진짜 제주 현장에 그 주신 복음의 바톤 붙잡고 뛰어가는 교회와 현장이 어디 있냐? 대부분 다 교회 안에 문제 속에만 묶여 있고 대부분 다 내 문제에서 묶여 있는데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걸 놓고 가는 게 뭐냐? 그 흐름의 바톤을 붙잡고 뛰어간다면 하나님은요 축복한다가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 중요한 응답들을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을 딱 받으려면요 그래요. 아 오늘 이거다 이거 붙잡고 하면 안 돼요. 앞에 거부터 점검해야지. 그러니까 대부분이 막 그래요. 막 쫓아오다가 아 이거 좋대 그러면 이거 딱 놓고도 이거 막 하거든요. 그러면 앞에 거 하기 전에 내 믿음에부터 차곡차곡 쌓아가야 돼요. 또 점검해봐야 돼.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또 어디를 붙잡아야 돼요? 그 근본을 돌아보고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지?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그렇죠? 이 두 가지 늘 점검해야 돼요. 아, 내가 붙잡고 있는 복음이 뭐지? 그 복음에서 나를 붙잡고요. 그럼 내가 이거 붙잡고 가는 방향이 어디지? 이게 늘 점검돼야 돼요. 그렇죠? 그 두 가지를 점검하는 게 강단이에요. 그 두 가지 점검하는 게 예배예요.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렇죠? 그게 믿어지고 고백되고 축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흔들리지 말고요. 그 약속의 땅 안에서 언약 붙잡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그 땅, 그 현장, 그곳. 근데 그곳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아무도 못 보고 있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노바디 현장. 근데 그 노바디 현장을 대단한 사람이 간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언약과 하나님 신 복음의 흐름을 알고 그 응답 속에 들어간 한 사람.
그래서 우리 제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 걸 붙잡고 하세요. 이제는. 그래서 진짜를 놓고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자리가 어떻고 그거는 다 뒤로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걸 붙잡으세요. 진짜 걸 붙잡고 이제는 눈을 딱 열어서 하나님이 내 영토가 되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 백성에 찾아겠대요. 이 현장에 하나님이 라합과 같은 사람, 이제 여호수아 2장 가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탐했을 때 그 가나안 땅 현장에 찾아낸 사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이라니까, 기생. 그 당시에 그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기생.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가 찾아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이 정복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 기생 라합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에 기록됐다니까.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이었어요. 누구도 뭐 손가락질 당한 여자. 근데 그 여자가 뭘 알았어요? 소문만 듣고도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 제주 현장에 그런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붙어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축복 속에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신 그 은혜 안에서 참 복음의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 되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삶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릴 수밖에 없는 참 이유의 증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기 원합니다. 우리 제주 한빛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 속에 하나님 계획을 짜자 모든 성도가 함께 모였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고 개인 속에 응답을 누리며 삶 속에서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인도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방향과 제주복음의 방향과 후대를 살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 응답 속에 이루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 누리는 증인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를 숨쉬게 하셨습니다. 숨쉬는 이유를 찾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나를 내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의 날에 주를 바라보고 믿음에 고백하며 내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따라 누리고 나의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복음을 알고 그 응답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 붙잡고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의 걸음 속에 동일한 축복과 응답들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동촉만 하심이 그리스도가 주신 응답 붙잡고 오직의 길을 가기 원하는 제주한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와 요르단 계신 권사님과 육지에 나가 있는 집사님, 흩어져 있는 우리 렘넌트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과 인터넷에 함께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 약속 붙잡은 렘넌트 후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모도록 함께 있을지어다.